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열왕기상, 특별히 열왕기상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나눌 때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고 후반부는 12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11장은 전반기의 마지막 부분인가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크게 새로운 시대를 성황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아주 참혹하게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이런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다윗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사라고만 부릅니까? 그가 용사였던 다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야말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는 그 중간에 별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부를 때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으로 불려졌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 징계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바로 사람, 왕, 용사,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늙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의 전체 내용은 정말 용사였고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왕이었지만 중간에 징계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사람도 늙어간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이요 용사였던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어지는 그 왕이 오르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에 신학자들이 통일 왕국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년간에. 그래서 이 120년간의 이 통일 왕국 시대를 마무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쪼갈라지는 그 일의 발단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을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무난하게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 추대되어지면서 아무런 이설 없이 삐걱거림 없이 잡음 없이 잘 이 나라가 인수인계 되어졌고 잘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듯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듯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전성기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이 솔로몬의 즉위연 이 40년간은 그야말로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경영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경영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이 열왕기상 11장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의 문제가 숨겨져 있고 가라앉아 있던 그 문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 그 숨겨져 있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동시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오늘 이 11장부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왕이 이럴 수 있나? 그의 아버지가 분명히 다윗이었는데, 그리고 그토록 그렇게 수고하며 아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그의 겸손함을 보셔서 모든 부와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을 주셨던, 또 그것을 받았던 바로 이 솔로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라고 우리는 믿지 못할 그 사건들이 오늘부터 이 11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짧은 젊은이의 삶을 살면서도 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야, 나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라는 사실 이런 경험들을 저도 간간히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하셨죠, 그죠? 야, 나 진짜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진짜 죽어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죠. 어떻게 꿈에도 안 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불과 지난 6일 전에, 아니 지난 6개월 전에, 아니 지난 6년 동안 내가 쭉 봐왔는데 이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6일 전만 해도 그럴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믿는 이 믿음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려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였던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으려고 지난 6일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6년 동안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이참에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발등 한번 찍으려고. 그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참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냐? 아닙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참 조금 더 했더랬습니다. 뭐냐면, 물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제 입에 늘 혼자 되뇌겼던 게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분이 중직이 맞나? 저분이 사역자가 맞나? 아니 내가 저 청년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접해 듣고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경험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만 그럴 수 있냐?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이 있어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 저 사람이 깨달아야 돼. 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 아니 넘어진다. 네가 선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분명히 넘어진다. 그래서 네가 넘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아버지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별명은 여디디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태어나고 그렇게 불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혀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야말로 큰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제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천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은혜롭게 정말 큰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혜를 얻은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더물어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여호와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러나 그토록 그의 아버지가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10장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나마 지금 괜찮습니다. 표면적으로 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11장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진짜 그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야훼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여쭤볼 것은 또 여쭤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지만 거기서 끝을 냈어야 됐는데,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시오 만왕의 왕 되심, 그 주님께만 물어보고 주님께만 나아가서야 됐던 그 솔로몬이 똑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했던 그 제사를 이방 우상들에게도 똑같이 드려지는 그 자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괜찮은데 11장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11장부터 그랬을까요? 10장까지는 별일이 없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습니까? 너무 많은 여인들을 뒀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어쩔 수 없다, 정략 결혼이다,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 더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처럼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을 때는, 좀 더 젊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여인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인들한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똑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던 솔로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그 주위에 있는 여자들에게 그의 주도권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인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소리가 아니라 여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첩이 300명, 더 합치면 오늘 이 숫자만 봐도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이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은 뭐냐? 이 1000명이나 되어지는 여인들끼리의 이 갈등, 반목,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날마다 이 사건과 이 사고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으로서는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바로 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서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절 8절에 보면 각종 이방 신들이 솔로몬의 아내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앞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게 되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앞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아래에 사실 또 다른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소위 멸망산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이방 신들을 위하여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산당을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멸망산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짐을 통하여서 그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이방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이 넓은 땅을 지혜롭게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게,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제게는 지혜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셨던 그 다윗, 그리고 잘 정말 다스렸던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솔로몬을 향하여 그냥 우리가 글로는 보면서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 있지? 야, 나 같으면 이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남 얘기하듯 사실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서 남 이야기하는 듯 사실 우리가 조금 제3자 입장에서 아니 좀 더 거리가 멀리서 솔로몬 진짜 내 이미 알고 있죠, 오늘 말씀 또 보지만 그래 좀 너무했다 라고 남 얘기하듯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과연 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는 이 솔로몬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습니다. 주중에 또한 수요 예배로, 금요 다니엘 기도회로 매일 새벽에 나와 아니 매일 저녁에 나와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이 없고 좋아지는 것이 없고 어쩌면 조금 더 어두워져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정으로부터 한 1, 20년, 10년, 20년? 사실은 이 신문에 보면 있는 띠별 운세, 오늘의 운세,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재미삼아라도, 믿지는 않지만 재미삼아라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중직이면서도 심지어는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재미삼아라도 보면 그것도 이해 안 되지만, 그런데 전보로 간다는 거죠. 재미삼아 젊은이들은 타로 카드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가요, 그냥 문화라고. 아니 뭐 이거 어떻습니까? 재미로 보는 건데 가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일들이 사실은 어쩌면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섬기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권력을 섬기며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만큼은 결코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잘 이해가 조금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남편 된 남자 여러분, 아내 된 여성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 말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데 또 다른 묘소에 내가 정말 평소에 했던 이상의 사람이 또 보이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남자와 그 여성을 사랑한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남편도 사랑하고 이 아내도 사랑하고,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다른 것도 다 안 되지만 특별히 더군다나 이 사랑은 결코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락은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그게 바로 타락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찢어져서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랑을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토록 사랑해서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자꾸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또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음 주고 저기도 마음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또 안 나와드시면 제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는 음식입니다. 음식.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이 무조건 제일 맛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좀 들고 시간이 드니까 이게 싱겁고 짭고 밥이 되고 밥이 막 죽밥 되고 이게 제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밥이 왜 이렇게 죽밥이에요? 오늘 이렇게 밥이 돼요? 턱 아파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짜봐요? 오늘 이렇게 싱거워요. 간 좀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어머니 음식이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들어오면서 그걸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을, 다른 집에 가니까 다른 엄마는 더 맛있던데 엄마는 왜 이거 안 돼요? 이러는 거죠.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도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산당도, 그 우상의 신들도 똑같이 사랑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개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늘 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드렸고 오늘 내일 하루 월요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이미 시작되는 주일 속에 오늘 내가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누렸던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 월요일을 하루를 똑같이 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의 신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가며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부르짖음들이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열왕기상의 11장의 솔로몬처럼 정말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좋아하면서도 조금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하면서 반이다,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됐다, 사실은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만 시작 좋죠. 물론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시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아야 한다 했거든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시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작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그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는 변질되어지고 변절했었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물론 다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길들을 걸어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좋지 않았던 결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든 가운데 포기하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며 세상의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눌려졌다는 그 핑계와 그 이유를 대면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이가 들으며 갈수록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처음보다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치열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참 행복이 되어져서 이러한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종착, 신앙의 경주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